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은 마가복음이지요.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을 준비해 보았어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35절에서의 말씀처럼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모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을 향해 출발을 하죠. 그러던 중 항해 도중에 갑작스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항하며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도리어 죽게 될 만큼 문제가 크게 심각해지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사라지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도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로 나아갔을 때에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친 광자, 바람 풍자에서 미친 듯이 부는 바람입니다.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바람이 거센 파도를 만들어내면서 고난의 파도가 사정없이 배를 내리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은 어부 출신이었죠. 바람과 바다와 파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니까 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하면서 포기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라서가 아닙니다. 광풍이 아주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생각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막 빵빵 터지다 보니까 베테랑인 어부들조차도 손쓸 방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알 만큼 알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나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나 이제 웬만하면 다 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어떤 강력한 광풍이 불어튈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예전에 겪었던 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별 쓸모가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도는 나를 향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첫 번째 동기가 뭘까요?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안정감 있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게 대부분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첫 번째 어떤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예상치도 못했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고난의 파도가 밀어닥친단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데도 일상의 평범함을 누리기는커녕 내 삶의 터전을 침범해오는 고난의 파도들, 미친 바람들이 덮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의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벌로 고난의 파도가 생긴 거다라고 하면 아유 참 벌 받을 만도 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밥이 된 것처럼 그런 말이죠. 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행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떠난 여행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들이 실패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배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파도마저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멈춰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가 바다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여러 배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와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도 제자들의 배처럼 그 파도는 아마 미친 듯이 들이닥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배나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나 똑같이 광풍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보면 밀어닥치는 고난의 파도들을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만 질병의 파도, 사고의 파도, 실패의 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담대히 마음을 먹어라.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시라도 모를 그러한 인생의 광풍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할 때에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순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 우리를 넘겨뜨리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크게 놀라거나 낙심치 아니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케 하시고 또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